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이 사도행전 할 때는 묵상이 좀 됐는데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갔더니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고, 묵상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또 알게 되고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하려다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로마로 그 유라굴라 그 광풍을 이겨내고 로마로 갔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딱 나와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제가 기대했던 그런 결말이 아니라 뭔가 이게 좀 아쉬운 듯한, 결론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이 마지막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로마 황제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역지였던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하게 되었는가. 솔직히 그런 걸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착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거의 사도행전의 3분의 2 정도가 사도 바울의 행적과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떠해야지만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결론만큼 더 좋은 결론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로 갔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상태로 로마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택연금이 뭔지 아시죠? 집 안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태. 근데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껏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는 없었지만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다 만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던 그런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셋집. 셋집이 뭡니까 여러분? 월세나 전세, 돈을 내고 머물렀던 집. 로마 정도면 하나님이 딱 알아서 사도 바울을 해서 집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 해가지고 마음 편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 가택연금되어서 지냈던 그 집도 자기가 돈을 내고 머물러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인데, 그렇죠? 로마라는 가장 큰 복음의 울타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헌신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좀 이런 걸 배려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자기의 돈을 내면서 집을 얻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게다가 집 바깥으로 마음껏 나갈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을 낙심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갔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비록 자유롭게 로마 시내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쉼 없이 자기가 있는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기회만큼은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만큼은 전혀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자기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비록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지만, 비록 내 돈을 들여 월세를 내가면서 지내야 되는 집이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제목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없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웠던 것, 참 소중한 열매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오늘 30절, 31절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록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만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의 인생과 삶 자체가 진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한다는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건물을 세우고 외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들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셨던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 그 자체가 진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만큼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합당한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만이 교회가 이룰 수 있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 속하기 이전과 교회에 속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실 교회가 고백하고 간증해야 될 진짜 교회의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가 진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살았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랐고 그가 삶을 살아갔던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럴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의 방법을 바꿨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존재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라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섰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처음 사도 바울이 언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이 마땅히 죽임당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라고 그는 여겼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옳은 죽음이라고 증언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다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조차도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나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가족이요 동력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30절 말씀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받아야 될 자신의 재판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해가 될 사람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나의 생애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인지 묻지 않고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힘껏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사도 바울을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위해 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그릇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당신의 동력자로, 당신의 택하신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곳입니다.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공동체보다 공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달려야 합니다. 세상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방법과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어 그로 공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공의를 세워나가는 목적과 이유여야 합니다. 공의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죽여도 된다. 나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제거해도 된다라고 세상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고수한다면 교회는 그 방법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공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제거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명분으로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될 그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영화 잘 알고 계시죠? 장발장이 더 이상 장발장이 아니라 선한 시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꿨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법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장발장을 추격했던 자베르 경감이 아니라 장발장의 죄를 보면서도 그의 죄를 큰 사랑으로 덮어주었던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땅의 공의는 죄인을 없애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큰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해 주어 그가 더 이상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일깨워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미투 운동, 적폐청산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나라가 뭔가 새로워질 거, 정의로워질 것 같다는 기대를 갖는 많은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방법은 결코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에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정의와 공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죄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한 사람들을 품어내므로 그들이 더 이상 죄 짓는 삶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더 큰 마음과 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데서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세상의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잃어가면서 추구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공의와 정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밝히는 이유와 목적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 되도록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큰 마음과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그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는지 문제 삼지 않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를 돕기 위해 먼저 그를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교회여야지만 진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공의를 위해 사람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다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과 위로, 격려와 용기로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그런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제거해야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은혜의 복음이라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 누구도 다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죄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주려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만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서도 죄가 없는 사람, 공의와 정의만 행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과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믿었던 그의 마음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만났던 주님을 만나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뀐 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만난 주님을 이 사람이 만난다면 이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로마 황제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전도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도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님이시라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들을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목장들이 이런 의미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우리가 다 품어내므로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짜 교회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